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교회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당시 언약갱신 예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고, 그리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에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진짜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 결단을 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총명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픽업을 해서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지어줬고요. 음식도 아무 음식이 아니고 왕궁에서 먹는 왕이 마련해준 진미를 먹게 하고요.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관리로 등용해서 유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신앙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바벨론적인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사고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포로였기 때문에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율법만은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신앙만은 순수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걸밋되는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은 그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진미였지만 모두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었고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율법에는 금한 그런 음식들이 왕궁에서 진미로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첫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여기 소년들은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뜻을 정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록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만일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가는 자신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환관장은 그에게 3년 동안 채식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놓고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왕이 이들을 특별 대우하느라고 왕의 친리와 포도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왕의 은총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게다가 왕의 음식은 맛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서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가져서라도 한번 좀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친미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신앙에 뭘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군대 가면 신앙을 내려놓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군대 가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북돋워 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군대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가니까 다 믿어.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거의 망해서 온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등,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여기서 꼭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벨론에서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살아계시다, 바벨론에도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고통인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인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말해라. 나를 마라라고 말해라. 그게 현실이에요.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요.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나오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너무 편해서 살기 좋아서도 신앙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결심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좋은 일도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무뎌지고 흐지부지 되고요, 결심을 했다가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고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이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도 애쓰고 외국에 나가서도요 나라를 회복하려고요, 국권을 회복하려고 애쓴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들의 눈물, 이들의 헌신, 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신앙이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 됐어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 갔더니 다 하나님 몰라요. 예루살렘에서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바벨론에 갔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이, 모든 힘기나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요 바벨론에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다시 찾아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요 5명, 6명, 10명, 20명씩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회당을 짓고요 모이기 시작해요. 어디서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는데 바벨론에서 믿음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모이면 회당을 져요. 그리고는 거기서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다시 회복하면서 성경 필사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본이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책을 읽고 이들이 신앙이 회복돼요. 그리고는 70년 만에 이들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새로 재건하게 만들고 무너진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요, 나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586장인가 불렀지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한 행동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손톱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대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낸 일이 바벨론 제국에서는요, 진짜 손톱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을 인정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드디어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나고 면접 시험이 왔습니다. 자, 그럴 때 놀랍게도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다 관리로, 다니엘은 총리로 임명해버립니다. 신앙을 위한 작은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세상 가치로 볼 땐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다니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저는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믿음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원형, 믿음의 좋은 모델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한 거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맨날 선교로 돌아다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살았더라고요. 애 키우고요, 농사 짓고요, 양 키우고요. 그렇게 일상을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요, 진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들, 네 아버지의
본거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부으세요. 믿음이 자랐어요. 아들이 이제 10대, 이삭이 10대 후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일입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장작과 불이 다 있는데 정작 드려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셨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단하는 거더라고요. 결단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잔잔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잔잔한 걸 좋아하고 평안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잔잔할 때 일어나지 않고요, 뭔가 뒤집힐 것 같고요, 죽을 것 같고요, 저 인생의 코너에 몰렸어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느라고 손해본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보다, 결단을 포기한 사람보다 물질과 육체를 더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요, 지혜와 총명과 영성을 10배나 더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평생 기독인의 지위와 기독인의 명성을 저는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즘 제가 설교가 꼭 2가지 얘기만 하거든요. 3가지를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째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 무엇을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성공의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굳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를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의 해로, 최고로 축복받는 해로 삼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복된 해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2가지. 하나는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을 하자.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을 하자.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습관이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지각하는 거, 이거 나쁜 습관입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이 꼭 지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늦게 가도 된다고 하는 이 사고, 이 생각이요, 내 인생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충청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요, 11시 예배를 10시 50분에 시작했어요. 10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가잖아요? 항상 제가 시간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제가 PRC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PRC 모임을 제가 항상 10분 전에 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역시 홍 목사님이네요.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요. 아, 홍광표 목사가 말했으면 그거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예배 시간 자꾸 늦는 버릇이 있다면요, 그거 악습입니다. 요번 2022년도를 축복의 해로 삼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2022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지각, 이거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발을 10분 먼저 오시면 돼요. 늦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늦어. 일찍 오는 거, 또 1층에 그냥 있다가 못 올라와. 시간 지켜서 올라오셔야 이 공동체가 살아요. 예배는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 예배는 함께 와야 되거든. 아멘. 그리고 나만하여 기도회예요. 이제 나만하여 기도회를 정말 제가 목회력을 집중하려고 그러거든요. 늦게 오시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안 열린 상태니까요. 앞에서 강단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미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해야 이게 강단에서 메시지가 그냥 꽂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말씀이 자꾸 튀어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의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각하는 거, 나쁜 버릇 고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요.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빨리 뺏기고 유튜브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시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쁜 말하는 습관, 조그만 일인데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습관들, 이런 거 다 좀 고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혹시 아직도 술을 못 끊는 분은 아니 계시겠지요? 술 끊는 게 좋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담배 아직도 피는 분 계십니까? 혹시 김종석 장로님은 담배 끊으셨습니까? 아예 안 피셨나요? 담배 피는 분이 계시다면요, 건강상 담배는 안 피는 것이 좋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도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방 폐가 망신합니다. 도박도 좀 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음란죄는요, 신앙도 무너뜨리고 인격도 파괴하거든요. 옆에 있는 그냥 아줌마를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있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쁜 습관 버려야 되고요. 좋은 습관은 좀 길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 있으면 사람 찾아가기 바빠요. 문제 있으면 근심하기 바빠요. 그런데 자동 판매기, 돈 몇백 원 넣으면 커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요, 무조건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도 알잖아요. 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일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라고만 하는데요, 기도하러 나오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몇 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그런 규칙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규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9시, 오전 9시, 12시, 정오, 그 다음에 3시. 이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도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공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 구별의 때요. 뭐 하려고요? 너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구별을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일 성수를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빠져도 안 죽거든. 그래서 빠지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 더,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조는 내 미래를 위한 종자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불황 중에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가죠. 마지막 양식밖에 없다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종에게 갖다 바쳤더니 불황을 거뜬이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11조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결단했으면 아멘.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지요. 물질을 심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의 헌금 상황을 보면서 실망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11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망스럽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11조가 아닌데도 또 11조라고 또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1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뺏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의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눔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전 유사님이 이제 개척하겠대요. 개척 자리를 좀 봐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교인이 없어서 힘들어. 두 번째는 교인이 왔는데 몇 안 되는 교인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힘든 거야.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래도 버틸만 한데 돈이 없으면 못 버텨. 이게 개척교회야. 제 경험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응답받아서 목회가 되는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물질은요, 영락 없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증인입니다. 제가 500만 원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결혼하고 났는데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힘든 게 뭘까요? 돈이죠. 지난번 개척하시는 모든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제가 뭐가 힘들어요? 대답을 못해요. 돈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 어려워요. 그거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건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뺏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저는 11조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근본에 결단하시는데 나쁜 습관 다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여러분 길들이시는데 기도하는 습관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이지요. 주일 성수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11조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좋은 습관을 좀 길들이셔서 2022년도는 정말 축복의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몇 가지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술, 담배, 도박, 음란을 끊게 하옵소서. 지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혈기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11조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황이 오는 가운데서도 호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황이 없기 때문에 불황이 없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